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입니다. 사람은 습관을 통하여서 자아가 형성되고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 늘 좋은 생각을 하길 힘써야 되고, 늘 입을 열면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늘 우리가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입을 열 때 남을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는 습관도 갖고, 여가 시간에 클래식 음악 듣는 습관도 갖고, 정신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음악 듣지 말고, 이 클래식 음악이 교회 음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나쁜 습관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SNS 중독입니다. 핸드폰 중독입니다. 작년 미국 보건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하루 3시간 이상 SNS, 핸드폰을 붙잡고 이런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충동 조절 장애, 그러니까 과격해지고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나쁜 습관이 두 가지 나쁜 걸 만들고, 우울증을, 내성적으로 우울증으로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과격해져 가지고 미국 같은 막 총을 막 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핸드폰 중독, SNS 중독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요즘 초등학생까지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우리 학생들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10대 3분의 2가 하루 3시간 이상 핸드폰을 들고 있다, 인터넷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늘 핸드폰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솔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핸드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핸드폰을 보는 습관, 게임 중독, 나도 모르게 부정되게 말하는 습관.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어디 음식을 가든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맛없는 얘기만 자꾸 합니다. 이게 반찬이 맛없다, 국이 너무 짜다. 음식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디든지 맛있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면서 다 먹어, 또 남기지도 않고.
짜면 물을 더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치면 되는 것인데, 짜다, 싱겁다, 멋졌다 하면서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습관이에요. 늘 이 사람은 컴플레인, 불평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습관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SNS에 빠질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SNS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유튜브나 성경 통독 묵상하는 거, 그걸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거, 필요 없는 거, 가짜 뉴스, 우리를 자꾸 충동시키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SNS를 빠지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구약은 929장 23,090절이고 신약은 260장 7,949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189장이고 31,039절인데 잘 모르셨죠?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얘기는 그냥 대략 성경 전체가 한 1,200장 된다. 1,200장 1,200장 된다. 그러면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430이 한 달이면 읽습니다. 한 달이 뭐예요, 여러분? 평생 성경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는 분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루에 40장을 한 달이면 읽는데, 한 달이면 읽어요. 목사님 40장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20장만 읽자. 20장을 읽으면 2달이면 있습니다. 2달 20장. 20장도 목사님 많아요. 하루 10장 10장이면 120일이니까 3, 40일 넉 달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나올 정도가 되면 하루에 10장을 읽으셔야 되겠죠? 아멘 안 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 스피처럴 리더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 교과서, 내 삶의 가이드북이고 전부입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 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시므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SNS, 핸드폰 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줄이고,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 줄이고 이제는 말씀 보겠다. 이게 습관이 중독성이 있어요.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고쳐야 되는 게 술을 취하게 먹는 습관. 술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취하도록 마셔요. 취하도록. 그래서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너무 술 먹는 게 많이 나요. 술 먹는 게 많이 나요. 이게 술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아주 영혼을 파괴해서 폐인으로 만드는 습관인데 서서히 망가뜨리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술입니다. 마약은 금방 딱 드러나죠. 마약. 도박도 금방 드러납니다. 도박은 금방 다 돌다 탕진하기 때문에. 근데 술은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점점 망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폐인으로 만드는데 폐인이 될 때까지 몰라요. 아주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도움되는 하나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 쉽게 번역된 성경을 여러 개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여러 권 있고, 한국말로도 지금 이번에 또 새 한글 번역이 또 하나 나왔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한 4종류가 있고, 영어는 한 16종류가 있는데요. 그걸 놓고 이게 보면은 같은 구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옛날 고대어로 옛날 영어로 써진 그것을 어른들이 많이 봤는데, 우리 옛날 성경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라사대라고 쓴 옛날 성경이 있어요. 요즘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 성경하고 우리 한글 쉬운 성경하고 놓고 대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지만 뉴 킹 제임스 버전도 나오고 NIV, ESV, 요즘 ESV를 많이 보는데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 많이 보는데, 하여간 어쨌든 여러 번역을 같이 옆에 펴놓고 같이 성경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2시 반에서 3시 사이인데,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봐요. 많이 읽을 때는 한 30장 읽고 기본적으로 한 20장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필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필요한 생각, 시간을 낭비하는 생각들을 다 떠내려 버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실패의 경우, 과거에 매여 있어서 생각이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내보내고 말씀을 채워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말씀을 외워서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해서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안 되지만 이게 잘 되는 과정이라고 믿을 때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꿈꾼 후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은 다 그에게는 불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이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연도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생각은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로 가서도 잘 되고 감옥에서도 잘 되고, 그를 결국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면 이 거룩한 생각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2번 이상 통독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필사하고 또 외워서 고백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 중에 꼭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입안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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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생각과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그 비결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삶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하니까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육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온갖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형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마침표예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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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 살게 된 배경 중 하나가 기독교 신앙으로 미국이 잘 살게 되고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그 배경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감사 문화입니다. 감사 문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입에 감사를 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감사해요. 그것이 습관입니다. 감사 습관이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거지들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주면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축복하기 바랍니다. 거지들도 우리를 축복해줘요. 자기를 도와주면.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 문화가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독서의 습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영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 자주 책방에 가서 책을 삽니다. 책을 사서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책을 봅니다. 또 시집을 사서 시집을 보면서 그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내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서적들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할 때 도움되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자꾸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 통과한 군사들이 훌륭한 군사고 강한 군사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좋은 선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입니다. 자꾸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 이 외국어는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권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말도 좀 배우고, 이 중국말이 인터넷에서 좀 어려워요. 따자하오,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언어도 공부도 좀 하고, 물론 전 세계 기본 공통어가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많이 쓰고, 또 유럽에 가면 프렌치, 또 프랑스어, 독일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언어를 하려고 자꾸 도전하고 훈련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갔든지 세계 지금 여행을 많이 가는데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언어 훈련. 또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한 기도 훈련, 기도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전통은 전 세계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 120년 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일찍 교회로 그냥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이 보니까 교회 마당에 성도들이 7, 80명 이상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교회 문을 열어줘 주니까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서 기도하게 그렇게 기도회를 하도록 열어주셔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통의 우리 한국의 이 새벽 기도 전통이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아침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 1시간은 낮에 3시간하고 맞먹습니다. 새벽 1시간은 낮 3시간하고 맞먹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있고 고요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형 인간입니다. 잘 거 다 자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을 쳐서 우리 자신을 새벽형 인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직장인은 회사에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가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습관을, 기도 훈련하는 습관을, 영적인 훈련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주신 건강, 이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실비실하게 아프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서 많은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습관은 훈련입니다. 늘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잘못된 성격을 좋은 성격으로 바꾸고 밤낮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고 밤낮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바꾸고 밤낮 필요 없는 데 시간 보내는 걸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모든 면이 더 나아진 모습으로 습관을 바꿔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의 기도의 습관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무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습관이 아예 그 삶의 일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가장 축복된 일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서 위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용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